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분명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정한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2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말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들어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그 지배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키려면 수고해야죠. 그걸 지키려면 당연히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도 신앙의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냐라고 말한다면 육신에 속했던 자, 죄와 악에 속했던 자, 더 우리가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 진노의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죄와 법은 어떤 거냐? 세상의 죄와 법이 도대체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다시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죄입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안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정죄라 하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정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때요? 똑같이 정죄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은 아멘 하세요. 사랑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당시의 법으로 하면 정죄해서 이 여자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의 세상법입니다. 이걸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법은 지금 용서와 사랑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생명으로 나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여인에게 적용되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돌아갔을 때에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도 어때요? 똑같이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강정근 목사님, 당신을 고문하고 매를 때려서 39살 나이에 죽이는 그 일본 경찰들을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들을 용서하라고. 더 크게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강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아멘,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죄가 없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몇 사람만 모였다 하면 어느 순간에 어디로 화제가 돌아가냐면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으로. 불과 몇 사람만 모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냥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정말 정죄가 없는 세상,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싸우고,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가 있는 그곳을 사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똑같이 그 정죄를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군가를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걸 정죄하는 것도 이미 생각에 독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꼭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이게 잘못인데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 입술로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도 사망으로 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 내 입술도 독이 먹은 것과 똑같은 것. 그래서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도 죽이는 결과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고 아멘 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비판의 입술보다 기도의 입술로, 칭찬의 입술로, 사랑의 입술로 이 생명의 세상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법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3절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3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냥 계속 설명할 테니까 계속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 없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율법이 잘못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율법은 나쁜 거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육신이 연약한 거죠. 율법에다가 잘못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는데도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 아는 것도 연약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은 참 나약할 때가 많잖아요. 작심, 삼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놈의 담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아주 지긋지긋한 이놈의 담배, 백해무익한 담배. 그래서 그냥 라이터, 담배값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서 다시 피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어던질 때는 용기 있게 집어던졌죠. 이놈의 담배 내가 다시는 피나 봐라. 내가 그냥 용기 있게 집어던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무력한 의지 지키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 저기 담배꽁초가 있는데 그 담배꽁초 집어서 한번 피우세요. 그랬다가는 날 뭐로 보느냐? 날 거지 새끼로 보느냐? 당신이 날 뭐로 아느냐 하면서 아마 멱살을 잡고 아마 싸우려고 덤벼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 그 짓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육신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결심하고 지식으로도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멘. 이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기만 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죄하거나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월 1일 날 제가 좀 서울에 좀 갔다가 이렇게 저녁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저녁 때쯤 되니까 진눈깨비가 이제 돼서 저녁에 이렇게 강변북로 쪽을 이렇게 운전해 오는데 정말 뭐 오래간만에 도심지 그 운전이라 그런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빗물 뭐 눈 녹아가지고 도로에 이 불빛하고 반사가 되니까 이 주행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차선인지 그냥인지 잘 모르는데 이 익숙한 분들은, 뭐 도심지 분들은 그냥 그 강변북로에서 그냥 차 키로수가 뭐 시속을 많이 내니까 저만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정말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차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 앞차를 이렇게 따라가면 돼. 또 그냥 도망가면 또 고생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차를 따라가니까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차가 가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천쯤 왔는데 이 기온 차이가 나니까 이미 여기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도로가 4차선 왕복 2차선씩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 차선만 가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눈들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시속 한 40km 정도로 확 내려가지고 이제는 뭐 앞차가 몇 대가 앞에 가니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맨 앞에 한 서너 대 앞에 지금 있는 저 운전자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저분은 그 앞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정말 어떻게 얼었는지. 또 운전하면서 뒷차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지 않잖아요. 또 천천히 간다고. 왜냐하면 옆에는 못 가니까. 또 빵빵거리면 또 뭐 어떨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앞장서서 운전해서 가는 저 운전자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완성해 놓고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한번 가봐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미 길을 만드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주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차가 가니까 내가 뒤따라가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이 길을 갈 수 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요 감사하자는 거죠. 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갈 수 있으니, 왜냐?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여러분, 이 길 가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 길 가매 감사하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아니했다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그건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통을 지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도 우리랑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파하셨고, 그렇지만 이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면은 우리는 무력하게 내 의지는 꺾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나보다도 더 크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을 외치고 싶었어요. 세상의 나를, 연약한 나를, 육신적으로 맨날 질 수밖에 없던 나를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정죄 속에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와 같이 오 자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모든 것의 지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세요. 배우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는요, 아멘 해도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간구하시고 애쓰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가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목에다 걸어두고 아니면 네 마음판에다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걸이에다가 놓고 늘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과 발이 실천으로 옮겨질 것이고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의 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행복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적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향기로운 백합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베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